날입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네, 좋은 일이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은 당신의 날입니다. 네. 과거를 건너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항공기를 타고 이제 해외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걱정되는 거예요. 비행기는 탈 때마다 편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보험을 들어. 그 위험 보험을 들어. 그 얘기를 듣고 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작은 보험이라도 하나 들까 생각하다 이왕이면은 저기 혜택이 많은 보험을 들어야지라고 10억 받는 보험을 든 겁니다. 그러고 나니 마음이 든든했대요. 아니 내가 죽고 나서 든든하면 뭐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살고 아버지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천국에서 영생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밥 먹으러 그러다가 이제 밥 먹으러 식당에 갔어요. 이전에 여러분 동전에서 이렇게 그날의 운수 아주 옛날 다방, 음악 다방 그런 데서 이게 동전 놓고 이렇게 뽑는 운세를 딱 봤더니 뭐가 나왔나? 당신이 투자한 거 대박 납니다 그런 거예요. 그 어떻게 됩니까? 보험 든 게 대박 나면 죽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제주도 가는 비행기도 못 탔답니다. 그랬던 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치유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삶 동안 동에 가장 바빴던 것은 무슨 일이었습니까? 또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앞에 장로님과 권사님 아이 있는 애들 지난번에 드릴 땐 그쪽 보지 마시고요. 얼마나 이제 입을 계속 이러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이쁜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좀 모자라도 내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지만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고 기뻐하실까.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입을 하루 종일 벌려도 좋겠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쏟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날씨가 정말 더워집니다. 막바지인데 참 날씨도 더운데 사는 것도 땀난다. 디다. 서울 사람 못 알아듣습니다. 사는 게 디다. 마음에 허기가 지고 밥을 아무리 먹어도 이상하게 마음에 허기가 지고 헛헛하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회고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보세요. 죽은 자는요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죽은 자는요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지금 뭐다 해도 나에게는 기회가 있고 꿈을 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다 보면은 마음은 급해도요 언젠가는 빨강불에서 파란불이 들어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정말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환경이 더 힘들어져도 환경은 전혀 나와 기도와 관계가 없어도 내가 믿음으로 기다리다면 반드시 파란 신호등이 오늘 이 아침에 켜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살아있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몰라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왜 사냐 그랬어요. 아이고 이럴 것 같으면 왜 사나.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내 삶이 어디로 가는지는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뭐 어디서 그냥 태어났지 사는 거지. 그러다 늙으면 죽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과 관계가 있지 않을 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님과 연관이 딱 되니까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전하고 그 많은 사랑에게 예수님이 헌신하고 자신을 깨트려 줬던 것 같이 자그마한 것이라도 흘려보낼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수술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 목사도 사람이라 수술한다 그러면 좀 떨립니다. 여기가 어떤 때는요 뇌 할 때는 팔딱팔딱 뛰는데 결론적으로 그래 지금 나 죽어도 천국 가잖아. 편안해지면서 내가 정말 예수 믿기 잘했다.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어느 구석에서 또 울고 있을까?
어느 구석에 가서 내 인생을 한탄하고 있을까? 지금 어떤 인생을 살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나는 지금 살아있고 나에게는 꿈이 있고 나에게는 기도 제목이 있고 나에게는 소원이 있다면 일을 이루시는 인, 행하시는 이는 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반응하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야, 할 수 있어. 하면 돼. 하나님이 힘을 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힘을 참 많이 주는데 나 자신에게는 힘을 주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요. 나도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아끼지 않는데, 내가 나를 무시하고 내가 나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나에게 관심을 갖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해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한테 힘을 줘야 돼요. 그래, 오늘도 좀 힘내자. 괜찮아. 잘 될 거야. 기도했잖아. 믿다. 믿기만 해. 이러면서 힘을 준다면 반드시 올해 저는 기도하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올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예. 근데 예수 믿고 확실히 알게 된 것은 오늘 세례라는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미 세례 받으신 분은 내가 누군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만 내가 누군가가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세례식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없이 내가 누구냐고 아무리 찾아도요 해답이 없어요. 아무리 연구해도 그냥 나는 나예요. 고민해도 정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사는 인생이 잘못 사는 인생 아닙니까? 적어도 내가 누군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알아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알고 가야 되잖아요. 무대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사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전에 좀 특이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걸레 스님, 중강 스님이라고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기곤 말이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했는가? 괜히 왔다 간다. 여러분, 아무리 불도를 닦아도, 아무리 머리가 좋고 연구를 해도 괜히 왔다 간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괜히 왔다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 있는 동안에 가장 아름답게 살아야 돼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요. 아니, 호랑이도 가죽을 남기는데 예수 믿고 관뚜껑 닫을 때 아무것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군가에게 조그만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사랑의 마음도 못 주고 누군가를 위로하지도 못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지도 못하고 간다면 그건 괜히 왔다 가는 거죠. 존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새찬양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날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과거를 바꿀 수 있을까요? 만약에 바꾸고 싶다면 어떤 부분의 과거를 바꾸시겠습니까? 이전에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과거를 묻들 마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절대로 집사님, 그 성도님 왔을 때 과거를 캐면 무슨 신원하듯이 어디에서 살며 무엇을 했으며 그런 거는 다 끝난 거예요. 여기 들어올 땐 완전히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전에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는 노래도 있었는데, 과거를 묻지는 않지만 뒤돌아보면 참 아픈 후회스러운 그런 부분이, 아쉬움으로 가득 차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요, 목사님 나는요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바꾸고 싶습니다 하는 분도 있어요. 지나온 과거를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너무나 힘든 과거는 지우개로 벅벅 지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에는요 놀랍습니다. 바꿀 수 없는 과거, 바꾸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엉망으로, 내 자존심으로, 내 생각으로 살았던 과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인생과 과거와 미래를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오늘은 새찬양교회 2023년 세례식, 침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세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이나 세례 받으실 분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자격을, 세례는 누가 받는가? 하나님이 그 자격을 만들어준 사람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로 충분합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세례를 받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섬기기로 결정한 사람은 그게 하나님이 주신 자격입니다.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 속에서 세례의 의미를 찾아보고요, 오늘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홍해의 기적이 내 사건이 될 것이다. 믿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절망하지 마세요.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더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아멘.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이런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바람피 끊임 없어도 낭망하지 마세요. 더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일어설 수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담대하세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은혜 받는 것 아니에요.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은혜 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자격을 주셨어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에게 있느냐는 거죠. 과거는 오늘 죽는 날입니다. 오늘 세례받는 날은 나의 과거, 좋았던 과거든, 아팠던 과거든, 용서할 수 없던 과거든, 정말 안타까운 과거든, 한이 맺힌 과거든, 예수님께서 이전 것은 지나갔어. 세례받는 오늘 순간부터 너는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된 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이 사건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경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홍해 사건이 여러분 삶 속에서도 펼쳐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여러분 그 종살이 430년 말이 그렇죠. 우리 36년 일제 그 잔해가 지금도 잔재가 있어요. 지금도 그 일제에 그 36년밖에 안 됐고 지나간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요. 그때 창씨개명했죠. 고통받았죠. 지금도 이제 마지막 몇 남지 않은 위안부 그 어린 소녀들이 가서 그 고통을 받고 아직도 살아서 그 우리가 정말 가슴 시리도록 나라를 빼앗긴 아픔이었던가 식민지가 어떤가 하는데 430년 동안 종살이했다라는 것은 완전히 애국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애국화된 거죠. 애국 사람화된 겁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홍해를 걸은 사건은요, 신약에서 세례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홍해 사건을 세례로 비유한 거예요. 홍해를 건넌 사건과 세례가 동일하다고. 이유는 애굽 생활에 대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뭡니까? 세상에 대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전과 같이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는, 이전에 나는 죽었다라는,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됐다라는 그런 각오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해서요 광야를 이제 애굽을 떠나 광야로 갑니다. 그런데요 출애굽의 이벤트는 잠깐이었어요. 그 기쁨은 잠깐이었습니다. 바로 애굽의 군사들이 바로가 명령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추격하고 옵니다. 수많은 말과 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도 없습니다.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노약자 어린이 남녀노소가 다 섞여 있어요. 노예 생활밖에 한 거는 일한 거밖에 없어요. 머슴살이한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군대가 지금 마병과 병거를 이끌고 애굽의 군대가 지금 쫓아옵니다. 지금 이들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꼼짝없이 죽겠습니다. 어떻게 됐나 꼼짝없이 죽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이런 위기의 순간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도요 있다라는 겁니다. 현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다급하게 추격해오는 것이 뭡니까? 재정의 경제적인 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말 못할 정말 내 속앓이만 하는 가정 사정일 수도 있고요. 나를 끔찍하게 쫓아오는 것이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진짜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자녀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우리의 뒤를 지금 추격해오고 쫓아오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요 앞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 가니까 홍해가 있죠. 뒤로 가면은 잡히죠. 군대가 있죠.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는 이런 엄청난 상황이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고, 또 이 시간 설교를 들었지만 앞으로도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여러분 앞에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냐.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들고 아픈 일도 있을 겁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게 다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요 다시 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종살이를 해야 됩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해결의 방법은 말이 안 돼요. 홍해를 건너래요. 배를 타본 적도 없습니다. 수영을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잠수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튜브도 없고 구명조끼도 없어요. 거기다가 장정과 젊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약자, 어린 자식들, 이전에 자식도 많이 낳았잖아요. 어떻게 지금 홍해를 건너라는 겁니까? 이건 말도 안 되죠. 지금 홍해 바다는 집어삼킬 듯이 지금 앞에서 막 거품을 물면서 오는데, 자신들이야 죽기 살기로 어떻게든 가다가 죽으면 할 수 없고 건너보겠지만 선택해야 될 절대 절명의 순간이 온 겁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옵니다. 서러움이 오고 섭섭함이 옵니다.
하나님 믿는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다면 어떻게 우리 앞에 이렇게 홍해가 있을 수 있나? 이거는 말이 되지 않지 않냐? 애굽에서는 그래도 먹고는 살고 죽을 걱정까지는 안 했는데 열심히만 일하면. 아니 애굽에 우리가 묻힐 무덤이 없어서, 장지가 없어서 세상에 노예로 산 것도 서러운데 여기다 바다에다, 홍해 바다에다 우리를 수장시키려고 하나. 그들 마음에 섭섭함이 오고요, 서러움이 밀려오고, 자식을 보니까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얼굴이 막 사색이 돼가지고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그때 모세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빠 엄마가 두려워하면 안 돼요. 직장에서 오너가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업에 아니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무서움은 지는 게 아니라 두려움은 지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때 자녀들도 두려워해요. 교회로 치면 제가 맨날 아유 집사님 그러면 아 우리 교회 어떻게 해요?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 하시는 일에 겁먹고 쫄면은 죽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 자기에게 힘을 줘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힘을 낼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은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걱정은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염려는 떠나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어. 이럴 때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예수 이름입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징글징글하게 생각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 갈 때 간다 간다 아이고 징글징글하다, 이건 믿음이 좋아갖고 이렇게 찔르고 저렇게 찔러도 안 죽네. 그리고 다시는 못 돌아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두려움은 지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선포만 한 게 아니에요. 지팡이를 탁 홍해에 딱 내렸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양편으로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인류 최초의 아쿠아룸, 천연 아쿠아룸 쫙 해서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그 홍해가 갈라지는 거 쫙, 우리도 갑시다 얼마나 신났을까? 상상하지도 못했던 길이 열린 겁니다. 어떻게 저 길이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분명히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새 찬양 모든 성도들에게 홍해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길이 열릴지어다. 사는 길이 열릴지어다. 되는 길이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치유의 길이 열릴지어다. 우리가 지금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지는 않지만 세상의 바다로 지나가고 있잖아요. 가다 보면은 힘이 쭉 빠질 때가 있잖아요. 가다 보면은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꾸역꾸역, 그냥 좋아서 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데는 꾸역꾸역 가더라도 가다 보면은 살 길, 새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외치시기 바랍니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때 외쳐야 돼요. 주님, 다른 사람까지는 모르겠어요. 주님이 나를 외면하고 박대하면 나 갈 데 없어요. 주님이 나를 모른 척하면 나는 설 데가 없어요. 주님, 나 박대하지 마시고 나 외면하지 마세요. 잘못한 것도 많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도. 그러나 주님,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를 박대하시면 갈 데가 없어요. 나 외면하면 어디 가서 머리 들고 다나 없어요. 이렇게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럴 때가 옵니다. 그때 머뭇머뭇거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위기를 딱 통해서 어떻게 하시나 믿음을 다뤄보십니다. 네, 다뤄보십니다. 그 상황으로 뛰어들래요. 홍해 길로 뛰어들래요. 그 상황으로 뛰어들래요. 도망가지 말래요. 숨지 말래요. 버티래요. 견디래요. 안 되면 개기래요. 그냥 안 되면 개기는 거예요. 그 길로 가야 돼요. 그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고, 그 길로 가면은 더 힘들어질 것 같고, 그 길로 가면 죽을 것 같아도 주님이 그 길로 가라 그럴 때, 믿습니다 그러고 갈 때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새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발을 딱 내딜 때
그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은 치유의 길입니다. 그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주신 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보세요. 어떤 분이에요? 목사님, 제가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갈 상황이었습니까? 다윗은 갑옷을 입은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상황이었습니까? 에스더는 금식하고 왕에게 달려갈 상황이었습니까? 다 핑계를 대자면 할 말이 많아요. 전혀 상황이 아닐 때 붙잡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그 길을 가게 되면 우리 새찬양교회 산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주 같은 교회입니다. 새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새 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홍해 앞에 섰을 때 사실은 물러가는 게 정상이죠. 그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이래 죽나 저래 죽나. 그런데 상식인데 멈출 수 있었지만 그 상황으로 뛰어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저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게 단서가 뭐예요? 주님이 뛰어들라 그럴 때 뛰어들어야 돼요. 내가 괜히 몸 풀어가고 뛰어들었다가는요 코 박습니다. 기도하고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응답이 없으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뭐가 급해요? 우린 다 100세까지 살 텐데 급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권사님 되게 좋아하십니다. 기분이다. 권사님 120세까지 사세요. 김에서 이렇게 눈도 잘 안 보이는데 오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것은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더란 거죠.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죠. 우리가 위급할 때 현실만 붙잡지 말고요, 십자가를 붙잡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내밀 수 있는, 모세는 자기가 가진 지팡이를 내밀었죠. 우리가 내밀 수 있는 건 뭐죠?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뚝뚝 흐르는, 지금도 그 피가 선명한 십자가를 딱 내밀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여러분 삶의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사단은 이미 진 자예요. 마귀는 이미 항복한 자입니다. 위급할 때 현실만 붙잡지 말고 뭘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목에 차고 귀에 차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내가 다 해결했다라는 보증서예요. 그 사실을 믿으면 십자가를 내밀 때 여러분 인생에 닫힌 문들이, 닫힌 길들이 열리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럼 마른 땅으로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죽음의 한가운데서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절망의 한가운데서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 길을 오늘 우리도 혜택을 받게 열어주신 줄 확신합니다. 두려움과 죽음이 십자가로 통하여 생명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바로와 같은 세상의 삶에서 길을 잃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앞에는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아니야, 정신 차려.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보혈로 내신 하나님의 길이 있어. 나는 그 길로 갈 거야. 그럴 때 간다고 결단할 때 열리는 거예요. 지팡이를 내밀 때 바다가 열렸듯이 여러분의 문제 앞에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담대하고 강하라, 담대하라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홍해의 기적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삶에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 여러분 없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앞뒤가 다 막힌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전화가 자주 오면 전화도 딱 안 하고. 저 경험입니다. 인맥이 좋았죠. 제가 볼 때 좀 이게 사람 좀 좋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회개 기도해야겠네. 그런데 제가 망했다는 소리, 우리 집이 망했다는 소리, 아무것도 없고 돈 빌리러 간다는 소리 들은 순간 수많은 사람의 전화가 딱 끊기면서, 전화 어쩌다 잘못 받아도 나 지금 뭐 하는 중이라서 하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때 내가 느꼈습니다.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 여러분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자식도 나와 같지 않은데, 하나님은 세상의 줄을 끊으라는 게 관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할 존재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가슴을 찌면서 내가 믿었는데, 성경이 믿지 말라 그랬잖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믿으면서도 사람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고 힘들고 눈 딱 뜨면 아이고 오늘 하루 또 어떻게 보낼까. 아니 어떤 요만한 징조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조그만 징조라도 보이면 힘을 내서 더 주의할 텐데 그냥 캄캄해요. 어제도 캄캄했는데 오늘도 캄캄하네. 그때 겁먹지 말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책임지세요. 인생도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새끼를 책임지려고 하는데, 아니 짐승도 자기 새끼는 책임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겁먹지 마세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허벌판에 나 혼자 덩그러니 어느 날 보니까 아무도 없어. 손을 내미는 사람도 없고.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일구이연 안 한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뭐예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아픔 속에 있든지 기쁨 속에 있든지, 답답한 속에 있든지 질병 속에 있든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은요 두려움을 이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자기 경험을 의지합니다. 입이 크게 아멘을 해도 막상 현실에 가서는 자기 경험, 자기 판단, 인맥을 의지하고 자기가 자기 실력, 자기 스펙을 의지합니다. 이용의 사건은 몇 가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과거를 건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이미 받으신 분들은 다시 깨달으세요. 나는 옛사람이 아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됐다. 새로운 옷을 입은 새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 군수하고 좀 알아도 일이 이렇게 좀 잘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어디 가서 기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 신분이 대단한 거예요. 까불지 말라 그래.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어. 이전에는요 애굽에서 짐승같이 채찍질당하면서 노예로 살았는데 이들을 괴롭히던 과거는 떠나간 줄 믿습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오늘 또 세례는 또 꼭 받으신 모자가 나오시는 분이 어머니가 너무 받고 싶다고 해서 저녁 7시에 우리 또 새 찬양교회 생기고 2부까지 하는 건 처음입니다. 저는 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3분들 못하겠습니까? 하루 종일들 못하겠습니까? 과거는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과거를 완벽하게 처리해 주셨습니다. 저도요 사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저 과거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럼 또 고민하겠지. 무슨 과거였지? 우리 목사님 과거가 많던데 뭔 과거야?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전에 저의 모든 인생의 과거는 세례받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해결했다. 내가 처리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 어디 가도 떳떳하게 당당하게. 나 놀았어요. 어쩌라고. 나도 저기 노래하면서 놀았어요. 어쩌라고. 과거입니다.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 놀았다니까 뭘 어떻게 놀았나 연구하지 마시고요. 어딜 가도 과거를 묻덜마서요. 과거를 묻지 말라는 거야. 나는 새 사람인데 왜 자꾸 죽은 과거를 얘기를 하냐는 거지. 실패했던 것도 과거예요. 배신당한 것도 과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는 과거를 끊는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처리해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던 아픔과 상처도 처리해 주시고 다 제거해 주시는 것이 세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만 때때로 과거가 생각날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에이, 나 너무 일찍 예수 믿었다고 짜증난다고. 왜 그러니까 이양 믿을 거 어차피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시간 좀 더 놀다 와야 되는데 너무 일찍 와가지고 막 꼼짝달싹 못하고. 근데 그분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더 일찍 올 걸 그랬다고. 예, 삶의 질이 달라지죠. 옛사람이 생각나겠죠. 옛날에 하던 스타일과 행동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놀라지 마세요. 이미 그거는 죽은 거예요. 예, 사고로 신체가 절단된 사람들 보면 다리가 절단됐는데도 밤새 다리가 아파서 온대요. 다리가 없는데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과거는 죽었는데 그런데도 자꾸 이렇게 과거가 지금도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이 내 이전의 삶이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는 것 같이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내 이전 것은 다 끊어지고 해결됐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날의 삶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아픔 때문에, 실패 때문에, 상처 때문에 생손 앓듯 아직도 앓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부탁드립니다. 속지 마세요. 죽은 과거입니다. 이미 해결된 과거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보혈로 다 묻어버린 과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든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예수 피로 닦아주셔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라고 받아주신 과거인 줄 믿습니다. 예, 세례받았다는 것이 뭡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다시 그 길이 바닷물이 합해져서 길이 없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례받았다는 것은 나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침례식을 거행할 건데 이 세례식은 영적 결혼식과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에 두 사람이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 아내와 남편으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겠다는 것처럼 세례식은 우리 믿는 여러분들이 많이 그 예식에 세례 예식에 식사하시고 한 시에 박수 치면서 축하해 주시고 하객으로 참석하셔서 여러분이 세례받았을 때를 기억하면서 내 과거는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처리해 주셨어. 안 속아. 나는 이제 과거에 묶여 살지 않아. 과거의 사건 때문에 현실을 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게 살지는 않을 거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세례받는 순간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구해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세례는 새 생명을 입은 겁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도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서서 여호와가 행하시는 것을 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힘과 도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피난처 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생명책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위기 때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나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나가는 새 찬양 되게 하소서. 받으리라멘 두 손 들고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이 찬양하신 후에 이미 세례 받으신 분 그날의 감격을 기억하며 새로 받으신 분 주님께 사랑한다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데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나님, 세상은 과거를 기억하며 아버지 세상은 여러 가지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 조건이 없고 믿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아버지